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침 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무더위가 이렇게 참 유례없는 그런 그 더위 속에 이 부산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의 입맛이 다 지금 이렇게 이뤄져 가고, 그래서 한 끼 먹는 것이 어떨 때는 그저 약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거나 또 이제 끼니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 이렇게 모였을 때 식사 잘 하셨냐고 챙겨보기도 하고 뭘 드셨냐고 이렇게 챙겨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혼자 사시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아주 그저 좀 소박하고도 간단하게 이렇게 끼니를 해결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저 물에다가 밥을 말아서는 있는 반찬 한두 가지 꺼내서 그것으로 그냥 한 끼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냐?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배고플 때.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식탁을 대할 때 그 식탁이 풍성한 식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명절 때에 참 산의 진미를 거기다 올립니다. 평소에 잘 드시지도 않던 갈비도 재서 거기다 갈비찜도 올려놓고 잡채도 해서 올려놓고 각종 전도 붙여서 거기다 올려놓고 여러 가지 김치도 한 가지 아닌 2-3가지를 만들어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식탁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반찬 가지가 많기 때문에 풍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식탁이 풍성해지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그 식탁을 나누기 때문에 풍성한 식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우리가 본문 13절부터 읽었으니까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또 하나의 식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종류의 식탁을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식탁이 베풀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식탁인데, 과연 하나님 나라 식탁은 어떤 식탁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식탁에 날마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식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 식탁을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식탁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식탁, 하나님 나라 식탁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2가지 식탁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식탁은 뭐냐 하면 세상의 식탁인데, 바로 세상의 식탁은 죽음을 주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앞부분을 보니까 어떤 식탁이 나오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연회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분봉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의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풍성했을 겁니다. 아마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접하기 어려운 그런 각종 식자재를 가지고 풍성하게 베풀어진 그런 식탁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 그곳에 참여한 많은 고관 대작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의 생일에 맞춰서 그 왕에게 드릴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모였을 것이고, 그 잔치 자리에는 흥겨운 음악과 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무희들의 춤사위가 그곳에는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헤롯 왕의 식탁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장 화려한 식탁, 가장 풍성한 식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헤롯 왕의 식탁을 알고 있어요. 그 식탁의 결말은 어땠겠는가? 그 식탁의 결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일 잔치에 바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던 이 헤롯 왕, 그것을 죄라고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 놓고서는 생일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이제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왕이 그 딸에게 소원을 말할 때 그 어머니 헤로디아로 통하여서 이제 생일 선물로 마련되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하고 정말 이를 데 없는 그 잔치 자리는 그 결말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헤롯의 식탁은 겉으로 보기에 풍성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그 식탁은 사람들의 고열로 이루어진 식탁이었고 끝내는 죽음의 식탁에 불과하게 되었다.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여도 그 결말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서부를 향하여서 막 달려오게 되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서부에는 금광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서부에 가면 금을 발견할 확률이 높고 그 금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거를 골드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을 찾아서 모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을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덩이, 얼마나 여러분 요즘 금값도 비싼데 그 귀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이 금덩이를 놓고 발견하고서는 사람들이 기쁨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가지고 온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놓고서는 그 음식을 먹고 나누고, 또 잔치 자리에 안 믿는 사람들이 빠질 수 없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술이죠. 그래서 가장 값비싸고 좋은 술을 가져다 놓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배설하고 음식을 먹고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갔어요. 그 탐심이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될 그 금덩어리가 다 내 것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어느 순간에 취기가 오르면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허리에 차고 있던 총을 꺼내서 다른 사람을 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너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이 총을 꺼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는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있는 시체만이 즐비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그 식탁의 끝은 바로 이런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면에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는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걸어서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렇게 헤롯 왕의 폭정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헤롯은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은 정말 그 헤롯의 수탈과 또 폭정 가운데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요,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식탁은 비록 세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빈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식탁은 결코 초라하거나 빈약한 식탁이 아닌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 식탁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래서 죄로 이끌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이제 범죄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풍성한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세상은 쫓아가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는 호텔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고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예식 비용만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성함이 그 결혼한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헛된 돈을 거기다 쓰고 이렇게 할까 생각해 보면, 너도 나도 없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내가 거기에 빠지면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품게 하신 그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의 식탁은 죽음을 준다. 모든 것의 종말은 죽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헛된 것,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만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함이 얻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을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죽음의 식탁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풍성한 식탁, 한 생명을 살리는 식탁, 그 식탁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식탁의 풍성함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은요,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의 계산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해가 이렇게 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제대로 지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을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빈들이요. 15절 말씀 전체를 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사리에 어긋나거나 틀린 말일까요? 지금 거기에는 빈들이라 그럽니다. 빈들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에 사 먹을 가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그런 결정은 뭐겠는가? 이 사람들 빨리 마을로 내려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고 먹을 것을 구해서 먹고 그러고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그런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제안을 제자들이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으로 하세요.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누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었더라면 진작 주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것을 마련할 방도가 있었더라면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님, 바로 저들을 먹일 방법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저들을 빨리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먹을 것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당황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거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만큼 있는데 이거 작은 아이 하나의 도시락입니다. 어른들이 먹어도 충분치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며 이것으로 누구의 코에 붙이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의 예수님께 대한 항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쫓아서 그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인가 이것이 중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니까 소위 비상식적인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래도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참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어느샌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먼저 믿음보다, 우리의 신앙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것,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것이 우선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어떤 행정을 해야 되고, 행정을 할 때에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 영역에서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이 우선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사역 초기에 그 가난한 지역의 극심한 가난과 또 참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아이들을 돕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도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저 아이들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으로 보면 저 수백 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지고 있는 식량과 이런 걸 가지고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쩌다가 한 번은 조금씩 나눠서 도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런 계획을 모두가 다 꺼리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액수를 계산하지 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능력을 계산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1 더하기 1은 2이다. 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능력을 계산할 때는 1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계획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한 그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일에 익명의 후원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지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 이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여겨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는 그저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소위 각자 도생의 세상이에요.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은 방관이에요.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는 먼저 믿고 그 권능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주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1 더하기는 2밖에 안 되지만 그 일을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주의 일을 할 때는 그저 그래요. 머리의 계산으로만 안 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그것을 먼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한계를 거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일들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하신 커다란 기적으로만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빼고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씩 그렇게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대.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을 수 있지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것으로, 내가 상식적인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 합리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난간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우리가 주님께로 내어놓고 그리고는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탁이, 눈으로 보여지는 식탁은 작다 할지라도, 각자가 먹는 음식은 보리떡과 물고기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 나라 식탁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이성과 내 판단, 인간의 계산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일 앞에 도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3번째를 봤더니 작은 것도 주님께 드려서 나눌 때에 기적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작은 것을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로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뭘 갖고 갔을까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있는 거 다 내놔 그래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닌 진짜 물고기 한 200마리와 보리떡 엄청난 보리떡을 가져다가 주님께 갖다 드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대로예요. 그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작은 걸 가져오라 그랬으니 그거 가지고 갔어요. 주님이 혼자서 잡술라 그러나? 그리고는 가져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가지고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아무리 가져오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책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축복하였다. 여러분 5,000명이 아니라 사실 한 2만 명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쥔 것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이걸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배부리 할 만한 그런 양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 앞에서는 낙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는 떼어 나눠주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떼어 나눠주면 줄어야 되는데 줄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12강줄에 남은 조각이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